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제가 딱 찬양 선곡을 제 아내가 보더니 이 찬양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은수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은수가 되게 갖고 싶었는데 제가 1년여 가까이 끌다가 어제 줬습니다. 은수 표정이 하도 그래서 저희가 찍어놨어요. 은수 표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표정이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표정 지으시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새롭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가장 밝고 가장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들이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소망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저 우리의 마음만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또 주의 전 앞에 나아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산 소망 되어 주옵소서. 제가 잠잠하지만 우리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고민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또 어찌하고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가야 할 길을 중요하시는 길들을 또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친구들에게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대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든지 주님 늘 보호하시는 도와를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전에 나온 또 주의 존전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이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나라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복 중에 있는 평창목팀을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진을 하고 있어요. 또 4,000명대가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해주시고 체력을 해주시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국인도 전도재단들 컴패션에 소원한 아이들 애타는 성도교회 주내교회 또 소비단체들 위해서 시간이 다시 한번 중국인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기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소원 그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한 표 한 표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미국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정세가 어지럽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 분열하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사 되신 주의 은혜로 온 나라들이 다시금 주의 은혜를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높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에 불려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중국인도 선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와 소명한 제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기쁨이 소멸하였고 정착하며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기도회를 함께 나누는데 또 그 사이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받게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호중 장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치고 연약하여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하여 지쳐있는 분들이나 믿음이 약하여져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달에는 산 위에서 듣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나의 생명드리니 찬양하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예비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돌보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이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모든 예물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영광 깊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함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물 드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의 기쁨 되는 주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부모님들하고 우리 드라노 퀴즈 부모님들에게는 단체 카톡으로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에 할렐루야 데이를 진행합니다. 위험해서 실내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가 트렁크 오 트릿로 해서 이 주차장에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차들을 이렇게 쭉 주차를 하고 트렁크를 열고 거기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들 간단하게 준비하시고 또 선생님들 같은 메시지를 준비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었지만 또 이런 방법으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이날은 와서 좀 다들 얼굴도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사실 올해 뭐 이렇게 졸업하거나 입학하거나 이런 그 학생들은 너무 싱겁게 끝났잖아요. 그죠?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좀 위로할 겸 또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할 겸 해서 여러분 오셔서 뭐 특별한 걸 준비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들 하나씩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또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혜경 기자님이 우리 한 달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우리 따님 집에 계시다가 또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매주 수요일 줌으로 우리 성경 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는데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계속 안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시간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효순 집사님 경우는 계속 차에서도 들어오세요. 운전하면서도. 물론 화면으로 보진 않지만 말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참여신 열심히 있으니까 우리 효순 집사님처럼 어디에 있든지 유비쿼터스 시대잖아요. 어디서든 다 연결되는 그런 시대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또 말씀도 나누시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더 가까이 친교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산 위에서 드는 예수님의 교훈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눴던 말씀은 3절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의 기쁨,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장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그리고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5절 나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 없는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힘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한 달 동안 나누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올해 들어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들었고 또 듣기 원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스타일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진영에 속한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 같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발췌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의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골라서 듣기 원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심각한 일이긴 한데요. 주체가 바뀐 거죠.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듣는 자가 말씀을 취사선택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산상수훈의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단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 듣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그분이 오시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 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인지를 말씀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주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주제로 제일 많이 했던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대한 주제였어요. 마음, 동기, 의지, 이런 부분 제가 많은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게 기억하실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산상수훈 가운데 8절 말씀을 나눈 이유는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이 8절의 말씀 내용들을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제가 올해도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전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런 거죠. 왜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 것이 이제 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인 게 분명하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 깊이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로 이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합니다. 먼저 마음이란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heart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한글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한글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마음의 의미가 아닌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영어 성경에도 앞에 나눴던 것처럼 NIV는 이걸 heart라고 번역하지 않고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스피릿이십니다. 12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친 다음에 정탐꾼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근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고 광야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오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그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원망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갈렙의 결정과 판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기에 갈렙의 마음은 이란 것을 갈렙의 영은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정한 바로 갈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한글에는 똑같이 마음이란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이 5장 8절 말씀과 같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쓴 그 내용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습니다. 6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성경시대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은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무엇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접해요? 머리로 영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표현을 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4장 23절에도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무엇보다 인격의 중심인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마인드 혹은 feeling 그런 느낌과는 조금 이모셔널 이거하고 좀 틀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글 언어로 히브리인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마음이란 단어를 fully 이렇게 잘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를 다 찾아보기에는 우리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곳,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청결이라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청결하면 깨끗한, 정리정돈된, 우리가 그런 걸 청결하다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더러움이나 혼란된 정서가 없는 상태가 청결이에요. 성경에는 그 단어 두 개를 사실 혼용하고 있어요. pure라는 단어나 cleanliness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글에서는 그 특별한 구별되진 않지만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결 그리고 청결이라는 두 의미가 사실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정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하냐 부정하냐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결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했던 정결은 어떤 정결인가요? 눈에 보이는 정결이었어요. 맞죠? 눈에 보이는 정결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고 그들이 믿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육체가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의 정결, 몸의 청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정결의 의미는 육체적 정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바로 그런 정결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성실하고 순수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다시 말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정결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의 내적인 청결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외적인 청결로 연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더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삶도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청결이 결국 외적인 청결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청결한 마음은요, 우리 3절에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청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상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상태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깨끗해서 우리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진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그 상태로 말해요. 물론 이것은 해석이 약간 뒷부분에서 해석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이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이 내용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육체적인 것의 정결함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청결한 마음은요,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진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언제 복잡해지나요? 내 욕심과 욕망이 존재할 때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지는 이렇게 거짓말할까 저렇게 거짓말할까, 이걸로 쓸까 저거를 쓸까,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심플합니다. 생각도 삶도 심플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뭔가 복잡하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놓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의 욕심과 욕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할 때 우리는 복잡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한 사람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만 바라보게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할 때 모든 것은 아주 쉽게 결정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거기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요. 사환은 쉬운 말로 말하면 종이죠. 그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문화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사의 어시스턴트죠. 사환이. 자, 이 사환이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환이 보니까 이제 딱 죽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은 군대가 몰려오니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에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게 되니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전에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 안의 시력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자,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는 사건은 바로 새로운 시안, 새로운 시력, 영안이 열려지면서 나타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의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안인 또 환상이나 계시를 보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존재는 바람이 불 때 그 방향과 그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좀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연결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말하면 팔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이었어요? 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의 상태가 복이라 그랬죠. 결국 이것들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마침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때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보는 것이며,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요. 맥락은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러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이것이 모든 과정 가운데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청결한 거 같다가도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쁜 게 확 떠오르고 세상의 유혹들이 갑자기 싹 들어오고, 그러니까 청결할래야 청결해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청결함은 그런 청결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상태가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은 결국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은 교만해지기 쉽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위축되기 쉬워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스펙이나 집안의 내력, 재정적인 능력, 어떤 특별한 어떤 외모나 실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릇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우리 한국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금그릇이냐, 뭐 금수저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재질에 온통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 그릇의 청결함에 관심을 가세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는 좋은 재질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마음의 청결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주인이 쓰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질로 나는 돌인데, 나는 흙인데, 나는 나무인데, 여러분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은 제가 가끔 그 표현 써요. 여러분 본당 들어올 때 153 볼펜으로 사인하셨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153 제가 좋아서. 153 볼펜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엄청 싸요. 그런데 그 펜을 미국의 가장 부자인 CEO가 그걸로 체크를 쓰면 귀하게 쓰인 거예요. 펜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어떤 재질이,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주님의 쓰심에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리스도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늘 쓰러집니다. 늘 주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다가도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허약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왜 복잡했었는지. 쉬운 말로 주님이 나를 복잡하게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복잡한 것을 선택했는지. 정결한 마음은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청결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를 늘 다른 길로 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두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기에 이런 마음도 품고 저런 마음도 품고 이곳에선 이런 생각 저곳에선 저런 생각,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오히려 마음의 복잡함과 안타까움과 애통한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왜 복잡한지, 내 마음이 왜 우울한지, 나에게는 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돌아갈게 모든 성도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쁜 것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멋있는 것들, 우리의 시선이 이것저것 바라보다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음의 청결함은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데 우리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한 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어디에도 두지 않고 오직 한 번 주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소식과 어떤 것을 목격하든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이들의 심령 위에 가득히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이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두란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